55편에서는 다윗이 악한 자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 같은 자에게도 이런 악한 자의 압제로 인하여 크게 고난당할 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런 까닭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또 대적하여 일어나서 고통을 주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죠.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그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다윗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가중되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성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랴. 내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는 이런 신앙으로 정면 승부하는 그 모습, 그 도전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가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지요. 짐이 무겁지요. 그런데 그 짐을 내 가지고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굴려버린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굴러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는 56편에 가서 보면은 여전히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단원 기도입니다. 55편은 악한 자의 압제라고 그랬으면은 56편은 원수의 압제. 똑같은 말이죠.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총일 나를 삼키려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수는 종일토록 다윗을 삼키려고 압제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도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사울을 피해서 오랜 세월을 그는 도망 다니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고 눈물의 강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강구의 분량, 때로는 눈물의 분량이 있지 않은가. 그 응답하기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 또 역경 없이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대적들, 원수들이 많아서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하면 됩니까?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유할 때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꼭 그것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자꾸 이 세상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평안, 그 풍성함은 결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 죄악된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난이 많구나, 시험과 유혹이 많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참 눈물로 간구하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 57, 58, 57은 넘어갑니다. 58편입니다. 통치자의 죄악에 대하여 간구합니다. 통치자들은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향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한 사람의 개인의 죄악,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특히 통치자, 권력자들의 죄악은 더 큰 파탄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은 통치자, 권력자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그들이 정직하고 또 공의로우면은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그저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많은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주 건강하지 못한 병든 나라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치자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이런 자들은 부정을 해도 엄청나게 크게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 통치자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은 수많은 원수를 죽이기도 하고 또 국민을 상하기도 할 수 있다 할 때 이 통치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도 좀 의식을 가지고 누가 정말 나라와 또 백성을 위하여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또 살인 사욕을 채우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건 통치자나 권력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고소고발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 내지 저주의 시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얼음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게드노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고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존재가 소멸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9편 뛰어넘습니다. 이미 전에 사무엘상 할 때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편은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시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구하고 있죠. 1절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한때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참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편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서원기도.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 이해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부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보면은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 있으면은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편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같이 믿음으로 읽으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니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기도할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신다. 그게 5절에서 7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늘 자주 강조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힘을 다해 기쁘게 순종하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함께 계신 주님을 수시로 부르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또 내 마음의 상태를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친구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하듯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 걱정, 근심, 염려 있으면 그것도 다 토하여 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품고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3편은 주를 갈망하는 기도다. 주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가운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런 말이 그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던 내가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였어요.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 익은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아주 사모하고 앙모하고 갈망하면서 침상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그에게 만나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4편에서는 하나님 또 악한 자를 멸하소서. 악한 자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향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저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5절에 보면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도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았도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도다. 이런 악한 대적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참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아주 묘한 방법으로 사기치는 이런 거짓으로 사기치는 악한 자들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합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6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복 주시고 땅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택하셨고 또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그 성전에서 즐거움으로 이거를 참 누리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어디를 가면은 좋습니까? 평안하고 또 참 안식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집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신령한 기쁨과 또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3절도 참 하나님이 땅을 윤택케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을 돌보신다는 말은 바로 그 땅에 자라나는 그런 곡식과 여러 초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햇빛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또 동물의 먹이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66편은 온 땅이여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주여 우리 원천동 나아가서 우리 영통구 나아가서 수원시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치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편에 보면은 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특히 6절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뭐 그 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도 하십니다. 왜? 그것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정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이스라엘 인도하신 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제된 우리를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때로는 그물에 걸리고, 여러분 새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 아주 그냥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짓밟히는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이 굉장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우리로 풍부한 곳에 들으시나이다. 풍부한 것은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그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다 와서 들으라. 아까는 와서 보라. 이제는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를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한 가지는 죄를 품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죄를 품고 있으면 은혜 통로가 막히고, 기도할 때도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응답도 없고. 그래서 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시험도 또 고난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그 결말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는 이런 신앙도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참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와 하나님 다윗 같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려 주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기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